신앙의 정석, 믿음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함께 보낸 동반자가 있습니다. 1966년부터 있었던 동반자입니다. 무엇일까?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이 책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손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의 그 겉 표지의 색깔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이 책에 정석이 붙었냐면요, 수학 공부에 이 책만큼 제대로 된 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개념 정리가 있고요, 예제 풀이가 있고 또 연습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말은 원래 바둑 용어입니다. 정해진 방식 그리고 일정한 절차의 뜻이 바로 정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정석이 없어졌습니다.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수용합니다. 허락하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옳고 발음이 있는데, 정답과 틀린 게 있는데 요즘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다른 사람이 믿는 다른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틀린 게 있는 거죠. 맞고 틀린 게 있는 겁니다. 요즘은 틀렸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답이 정해진 것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요, 이 진리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모든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면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아마 그렇게 답을 주고 있을 겁니다. 정답은 다양하다. 그러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석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는데요, 죽을 고비를 넘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그때는 앞 구절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앞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라고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 뒤를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데, 이 참소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보시면 조각으로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각으로 먹었다. 무슨 뜻이냐? 증오를 드러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조각내어 먹을 정도의 증오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점성가였습니다. 이 점성가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반유대 정서로 그들을 대합니다. 왜? 너무 잘 나가니까요. 여러분, 이 점성가들이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았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요? 고마움은 없고 질투와 증오와 시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왕에게 참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왕을 먼저 위대하게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 판결, 그 칙령까지도 알려줍니다, 왕에게. 그리고는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서 죽게 되는데, 이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왕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는 뭐였냐면요. 왕이 세운 황금 조각상에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 세 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노하고 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사이르의 표현인데요. 극심한 분노입니다. 이 왕이 극심한 분노에 찼어요. 즉시 세 명을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 신문 진행이 무엇이냐?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말한 명령을 어겼느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배려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배려를 합니다. 이 세 명을 위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줄 테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된다. 고개만 숙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고개를 숙여라. 그런데 그것도 거부하면 너희는 이제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시면요. 풀물불에 어떤 신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한 건 알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풀물불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로 내려오는 길에 우상을 절하고 예배하고 내려가야 된다. 잡혀갔어요 우리가. 한 번만 고개만 숙이면 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눈 딱 감고 한 번 그냥 고개 숙이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회개할 걸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불과 8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일제 통치 때인데, 일제 치하 때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엄청난 억압이 있었잖아요. 이제 3월 1일이 지났는데 신앙의 탄압과 박해도 말없이 말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극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방요배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을 일본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만든 장치인데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일왕이 있는 곳으로 절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일왕을 먼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두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반 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거는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반 요배를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었고요. 거부한 사람들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나를 위협하고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존재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나는 맞서 싸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 세 명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새 친구가 내린 결정이 있는데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아니요.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세 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왕이 말한 질문에 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답할 가치가 없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풀물불과 당신에게서 우리를 뭐 하신다?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았죠. 왕 앞입니다. 왕이 정신 차리고 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다음 9절에 보시면 정말 찐 고백이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했죠. 근데 18절에 뭐래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건 능력이 적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가 맞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워 주시니까요. 그러니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지금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가 없어요.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실망하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고백 앞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정석의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를까? 이 세 명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으신데 그걸 받기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 경외함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요구를, 나의 필요를 듣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하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욥기 1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다 알고 있죠. 죽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과 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이 신앙의 정석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분 가운데 이 삶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많은 탄압과 박해 가운데 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AD 69년이랑 그래서 AD 155년경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폴리갑은요, 황제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 거부했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때 군사들이 너무 놀랬다고 해요. 이 폴리갑을 잡으러 다녔는데 잡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나이가 80대 중반이었어요. 80대 노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잡아 오니까 이제 집정관이 나이가 많은 이 노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요, 딱 한마디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황제는 주님이다. 황제는 주님이다. 그 말만 하면 살려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정관이 또 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의 신에게 맹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의 답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잘못하셨나요? 어떤 나쁜 일을 하셨기에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삶에 악영향을 미쳤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폴리갑의 고백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무수히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정석이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저기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 더 신앙을 지켜가기 힘든 시기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희석시켜갑니다. 세상이요.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지금 아니어도 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음에 해도 돼 라고 할까요? 오늘 안 해도 돼 라고 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붙들고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의 정석, 믿음의 정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내일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다음번에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건 믿음의 정석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걸고 지켰던 그 모습이 믿음의 정석이에요. 우리는 목숨까지 걸진 않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완전히 막 뒤바뀌지 않아요. 그 뒤바뀌지 않는 삶 가운데 왜 두려움으로, 왜 끌려가고 계십니까?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와 존중을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해와 존중이 아니라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이 결단과 신앙은요, 결국 이 세 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도 못하는데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믿음의 정석대로 살아가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